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에베소서가 드디어 끝납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끝인사의 부분이기 때문에 4절밖에 안 돼요. 자, 우리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이 강해 설교 몇 번인지 아세요? 몇 번째인지 혹시 에베소서를 가지고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9월 중순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거의 한 6개월 반, 7개월 정도까지 이 에베소서를 봤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마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박수가 너무 작아요. 큰 소리로. 27번째입니다. 27주예요. 꽤 오래죠? 자, 오늘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도표를 좀 볼 텐데요. 우리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라 처음 게 어디 갔죠? 없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에베소서를 나눌 때 크게 두 파트로 나눈다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렇죠? 그것은 프린서플, 원칙을 얘기한 거였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뭐냐면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믿음이 어떠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그리고 특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장부터 3장이라고 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데, 그러나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자녀에 대한 책임이 4장부터 6장까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장부터 6장까지의 전체적인 이 기초 위에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바로 교회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특권과 축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구원과 구원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과 구원에 관한 삶, 다시 말하면 부르심에 관한 것이에요. 이 부르심에 관한 것은요,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개인적인 부르심이 그 안에 있어요. 좀 넘겨주세요. 말씀. 네, 알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에 관한 개인적인 부르심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자녀된 신부는요, 은혜로 인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뤄놓은 업적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으로의 부르심이 이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르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그 축복이 성도 안에 그리고 세상 안에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이러한 축복과 특권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전초 기지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자, 또 하나의 도표가 나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는 6개의 장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6개의 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장은 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넘겨주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1장은요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이 사도 바울의 가슴 벅찬 이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복들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려 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결정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그렇고요, 구원하심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모든 하늘의 신령한 풍성함도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원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2장에서는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구원의 선물과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에는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업적이나 선한 행실이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선한 일을 위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래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본래 우리의 태생이 악하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는 선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를 악하게 만들었고 죄가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면 누구든지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에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처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구성하는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3장에 보니까는요, 3장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그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에 창조하신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드러내십니다.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감추었다가 다시 세상 속에 드러내시려고 하는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한국말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영어로는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영어를 보면은요, through the gospel, the Gentiles are heirs together with Israel, members together of the one body, and the sharers together in the promise in Christ Jesus.
이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으로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특권을요, 우리도 이제 함께 똑같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함께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멤버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교회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을 우리가 함께 받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것을 어떻게 세상 속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으로 이제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드러내시겠다는 것이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영어 성경 볼까요? So that through the church,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 감춰져 있던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시는데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이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이러한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교회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던질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며 싸움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교회에 도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는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봉사 집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예요. 그래서 교회됨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 들어가 보니까요, 4장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4장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순종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가진 그러한 습관으로 바꾸라는 것이, 그런 습관을 가지라는 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기쁨을 채웠던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병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열심히 자신의 일들을 합니다. 자신의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신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허무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무가치하다 생각하는 거죠. 더 불쌍한 것은요, 평생 돈을 모으다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요, 평생 명예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 노력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런 죽는 영혼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주도권을 바꾸세요. 나 자신에서 주님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빛에 거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에서 보니까는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therefore be imitators of God. 하나님의 이미테이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하나님 한번 닮아 볼래? 한번 닮아 볼까?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닮아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닮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마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는요, 좋든 싫든 어쨌든 간에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닮으려고 할 때요, 자녀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왜? 부모의 모습이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녀가 부모를 닮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아빠를 닮아야지. 내가 엄마를 닮아야지.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아버지 엄마를 닮으려고 하는 그런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으려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은 자녀인지 아닌지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모습을 닮으려고 막 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아빠 엄마로서 그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미웁니까? 굉장히 싫어 보입니까? 그런 부모 하나도 없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떠시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께로 사랑받은 자녀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영어로는요, 이 시험하여 보라는 말이 try to discern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라고 계속해서 시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try to discern. 계속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주님이라면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렵다고요? 이것이 어렵다고요? 물론 맨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맨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습관들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 안에 있었던 중심이었는데 이 중심에 근본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totally change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어금니를 꽉 깨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면 이러한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것을 몇 번 겪고 나면요.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다음부터는 하지 말라 그래도 당연히 그것을 합니다. 왜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아직 죽기까지 죄에 대해서 피 흘려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금니 한번 꽉 무세요. 그리고 진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6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지막 6장에서는요 1장부터 5장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하나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주 안에 있어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전신갑주는요, 로마 시대의 군사들이 입는 전투 장비입니다. 로마 시대의 군병들이 착용하는 전투 장비.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을 유효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는요, 방호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가, 전술 무기가 함께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요,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요? 군병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로마의 군병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싸움을 벌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명한 의도를 갖고 계세요. 그 의도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결정되어져 있는 싸움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악한 사탄, 이 악한 마귀, 이 폐잔병된 무리들을 토벌하기 위한 이 자녀 전쟁을요,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전쟁이에요. 폐잔병 토벌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거의 끝난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에베소를 통해서 다루었던 주제들입니다. 저는요, 오늘 그 예배소설을 마치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두려운 건 뭘까? 가장 힘든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요, 평가입니다. 평가. 마지막 주님의 평가가 뭘까라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우리는요,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의 삶에 대한 평가를 무엇라고 하실까? 참 두렵습니다. 마지막에 혹시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평가가 사랑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참 어떨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을 아끼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왜요? 때가 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사는 데에 치열하게 집중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 앞에 사랑이 있었어, 그것은 사랑이었어 라는 평가를 주님이 하실지 저는 의문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서 저에게 들어오는 그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기도는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상황과 처지 그리고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편지 보내기를 결정하고 두기고를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기고 형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첫째는요, 사랑을 받은 형제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에베소 형제에게 모든 상황을 전달해 줄 형제로,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바울의 위로와 격려를 전해줄 그러한 형제로, 바울의 보냄을 받은 형제라고 이 5가지를 들어서 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 눈에 이렇게 딱 들어왔던 건 뭐냐면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형제.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에베소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전하여 주는 자나 편지를 받는 자나 사랑을 받고 주는 형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형제자매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 안에서의 형제자매의 모습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모습이 바로 사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랑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가 보다.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억지로 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는 못해요. 참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라우디아 교회,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왔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감정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는 감정들이 있지요. 항상 보고 싶고, 그렇죠? 어떤 헌신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요새 이것에 푹 빠져 사시는 분이 좀 있죠.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하신 분이에요. 항상 말하다 보면은요, 입가에서 미소가 그냥 벗어나질 않아요. 그냥 한마디 탁 던지면 벌써 입에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입에서 그냥 웃음이 그냥 쫙 그냥 나와버려요. 제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게 진정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쵸? 얼마나 사랑하면, 참. 하루하루 그냥 자매가 올 날을 그냥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요, 막 잠자는 것도 막 설쳐가면서 페인트 칠 다 하고요, 막 오면은 너무 기쁘게 해주려고. 참. 본받을 만한 겁니다, 진짜. 그렇게 사랑해야죠, 우리가 주님을.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 보면요, 이게 그냥 이게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구구절절한 이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뭐예요? 이게 다 사랑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핏 보면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 그거 두려운 일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두려운 것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근심 걱정에서 사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근심 걱정에서 자유롭게 된 자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배설물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것이 가치가 있어서 막 그걸 껴안고 끌어안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서 물을 내릴 때 그 배설물에 대해서 연연하고 갈등하고 안 돼 이러면서 냄새가 너무 좋아서 냄새를 막 맡으면서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소유와 성공을 위한 그러한 욕심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끊임없는 좌절과 염려 속에서 몸부림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함께 지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들어서 아는 사람과는 들어서 아는 사람,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요, 뜨거운 사랑을 함께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를 받아본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만나본 적이 없는데 사랑한다고 가능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오늘부터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오늘부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요,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점심 먹을 때에도,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생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머리가 좀 복잡해지겠죠. 네? 안 하려는 거 하려니까 머리가 좀 복잡해지겠죠. 차는 무슨 차를 타야 되고, 방은 어느 방을 주시고, 그렇죠? 또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되지? 어떻게 뭐 해야지?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함께, 예수님 함께 계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분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이 너무 적어서 주여.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아멘. 이제부터 사랑만 하며 살겠다라고 할 때 진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사랑에 빠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또한 구원과 감격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박수를 다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주시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맨 앞에 있었죠.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 구원을 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그 예수님, 내가 이제 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결정하시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정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이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양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찬송이 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통치하시옵소서. 하오자 하나님 그 십자가에 흐르신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이제 믿으며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그 결단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폭포같이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하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강같이 흐르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그 심령들 위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성령의 충만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기꺼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